호람데오의 능력 엘리야 인물 시리즈 오늘 이제 5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들을 때 집중력 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5, 6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나도 주일날 예배 오전에 이 예배 한번 빠지고 놀러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감기가 걸리거나 이렇게 아파서 교회를 못 간 것을 제외하고는 뭐 주일학교 예배, 제 기억이 나는 거는 한 4살 5살부터 생각나는데요. 주일학교 예배 다녀오고 또 엄마 아빠 손에 끌려서 주일 낮 예배 가고 뭐 거의 낮 예배도 거의 참석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족쇄와 같이 내 발에 쇠고랑을 챈 것처럼 이렇게 힘들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일탈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친구 한 명과 같이 모의를 하고 주일날 우리도 다른 아이들처럼 놀러 한번 가보자. 일요일날 오전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그래서 기대하고,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부산에 살 때 해운대 바닷가를 놀러 갔어요. 해운대 바다에 일요일 아침에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거기 놀러 가서 실컷 놀다가 집에 왔는데 불호령이 떨어졌죠.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있을 녀석이 교회 안 보이고, 그날 제가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어린 아이의 12살, 13살 어린 아이의 고민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세상과 이 세속과 신앙 사이에서 하고 있는 고민들이죠. 예수를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예수 믿어서도 잘 된 게 없잖아. 그렇다고 예수 믿지 않고 살자니 내가 지금까지 믿어본 거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 살아 계시다고 하면 내가 혹 벌 받을까 봐, 아니면 혹 지옥 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 이런 갈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이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절 말씀 보셨는데,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야기할 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말하죠. 여기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는 쩔뚝거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쩔뚝거리는 거죠. 이렇게 쩔뚝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쩔뚝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쩔뚝거리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만 선택을 해서 바알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선택해서 여호와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둘 다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선택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쩔뚝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쩔뚝거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걸음에 힘이 없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육에 힘이 없어서 축 늘어졌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중간에 서 있는데 이쪽으로 가도 쩔뚝 저쪽으로 가도 쩔뚝,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냥 힘이 없어서 쭉 늘어진 상태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간격이 점점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찢어지는 거죠. 이 양다리 걸쳐 있는 인생은 쩔뚝거리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자니 제가 어릴 때 가졌던 마음처럼 이건 너무 족쇄 채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예수님을 버리자고 하니 뭔가 또 죄나 벌이나 뭔가 두려운 것들이 내게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니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행복도 없는 거죠. 그냥 억지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서 억지로 오시는 남편분들
잘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쩔뚝거리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쩔뚝거리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안 쩔뚝거리면 됩니다. 안 쩔뚝거린다는 건 오늘 단어로 다시 넘어가면 머뭇머뭇하지 않으면 됩니다. 뭔가를 결정하면 되는데 뭘 결정할 건가가 중요한 거죠.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은 과연 내가 아합의 편에 설 것인가, 엘리야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여기에서 쩔뚝쩔뚝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자나깨나 하고 있는 게 바알 숭배, 이세벨 숭배, 이 아세라 숭배였어요. 자신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 강요가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바알을 섬기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에 앞장서고 있는 이 엘리야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까지도 수배령을 내려놓고 자객을 보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 아합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바알 숭배가 그게 다 달았던 때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바로 이 시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알 숭배를 막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다음 후임이 누굽니까? 엘리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막아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이제 그만 내리게 하겠다. 가서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선택도 보면 오늘 말씀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시대의 폭군인 아합 왕 앞에 가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합 왕 앞으로 가는 대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피할 수도 있지만 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만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다 덮어두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겠다 하고 그냥 간과해버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간과하지 않고 그냥 꺼집어내놓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이거 불편을 감수하겠다 하고 불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엘리야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 위해서 직면하는 이 문제 해결, 정면 대결하는 길을 오늘 엘리야가 선택했는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막 쏘아댑니다. 17절에 보면 아합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합의 막 괴롭힘을 받는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합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바로 대답할 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국가 정책들이 바알 숭배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문제다. 내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문제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엘리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1막, 2막에서 말씀을 보셨지만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폭군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지를 느꼈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애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제안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지금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 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하고 대결 한번 해봅시다 라고 대결에 대한 선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50명 대 1, 이 대결이 이제 다음 주 설교에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세라를 섬기는 이 400명은 나타나질 않아요. 450대 1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아합 편인가 엘리야 편인가 할 때 아합은 바알의 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편입니다. 이 아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생사여탈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력을 아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푸라기 같은 권력도 없습니다. 그냥 쫓기는 신세고, 폭군 아합 앞에서 잘못하면 이 목이 간당간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은 엘리야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그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합의 이 권력은, 장악하고 있는 권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서슬이 시퍼렇게 백성들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기들의 목숨직을 쥐고 있는 이 아합, 폭군 아합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바알 숭배를 하지 않으면 당장에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알 앞에 있는 거죠. 이 아합이 계속 밀어주고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라고 계속 밀어주고 있는데,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일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사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대단한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아합을 선택할 건가 엘리야를 선택할 건가 하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은 바알이냐 여호와냐에 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합 편에 설 거냐 엘리야 편에 설 거냐는 결국에는 바알의 편에 설 거냐 여호와의 편에 설 거냐의 문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우선 먹고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바알이 잘 살게 해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풍요의 신이, 우리가 잘 섬기면 그 신이 우리를 잘 먹여줄 거라고 계속 아합이 강조를 하니까 잘 먹여준다는데, 잘 살게 해준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마달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나 혼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돌림 당하죠. 왕따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면서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바알을 섬겨도 되는 건가 하고 다수가 믿고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유혹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유혹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선택하고 다수가 갖는 압력, 다수의 압력이 얼마나 큽니까? 5명 중에 4명이 회색이, 5명 중에 4명이 검정색을 보면서 이거는 회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검정색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검정색을 회색이라고 말해버리게 되죠. 다수가 갖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 바알을 섬기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이죠. 따돌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핍박당할 일도 없습니다. 외톨이가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박해도 되지 않고 오히려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지 않으면 직장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술자리 가질 일이 있잖아요. 술자리 가지고 또 2차 3차 가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잘 호응해줘서 술자리 같이 하고, 술도 한 잔씩 같이 하고, 2차 가자 하면 2차 가고, 3차 가자 하면 3차 가고, 분위기 잘 맞춰주고 오히려 분위기 잘 띄워주면 그들 안에 유명인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괴롭힘 당할 일이 없습니다. 왕따 당할 일도 없고 따돌림 당할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바알을 섬기면, 여러분, 당시에는 세속적인 즐거움이 있었어요. 당시 바알 숭배 의식 중에는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기도 하지만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다산의 신이니까 이 바알 숭배자들이 같이 모여서 술을 먹고 춤을 추면서 남녀 간에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성관계를 하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바알 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면 돈 잘 번다, 잘 살 수 있다, 왕도 밀어주고 있다, 쾌락도 즐길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바알을 섬기는 이 분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그런 마음처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 혼자 하나님 믿는 거, 이건 내가 족쇄 차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게 쇠고랑 차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안 믿는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 수 있는데,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뭘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예수 믿고 있을 때 그 유혹이 얼마나 크고, 그 유혹에서 이 세속의 바알 숭배의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고등부가 고3 이번에 청년부 올라가는 아이들이 고3 졸업여행을 가요. 졸업여행 몇 명 가냐 그랬더니 10수명이 간다고. 고3이 그렇게 많아? 제적은 더 많아요, 목사님. 제적은 22명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학 올라가잖아요, 청년부 가잖아요. 이 아이들 중에 몇 명이나 교회 나올까? 여러분, 한국교회 통계는 4명 중에 3명이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오는 게 통계입니다. 4명 중에 3명이 교회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닙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들과 그런 성적 관계를 갖는 세상적 이성 교제 안에서 그게 좋아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죠. 저 아이도 안 가는데 나도 안 가는 겁니다. 바알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냥 바알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주일날에 교회 나와도 평일에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장에 사업하시면서 주일은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평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색 한 번도 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실까요? 엘리야 당시에 여호와만 안 섬기면 그때 당신도 너무 편안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만 안 믿으면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편안하고 세상이 세속이 주는 모든 것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버리고 세속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편안한 일이고 세상에서는 너무나 구할 게 많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버리고 세속신을 섬기는 것, 주일날에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지만 평일날에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뭐죠? 타협이잖아요. 타협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이 세속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한 심정으로 망해가는 그들의 영적인 삶을 보면서 그가 외쳤던 소리가 오늘 본문 읽으신 2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끝에는 백성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아합의 왕의 칼이 내 목 앞에 있는데 이게 두렵고, 바알을 그대로 믿자니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대대로 믿어왔던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분으로부터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자고 하니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고, 내가 세상 속에서 세속신을 쫓아가자고 하니 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지가 몇 년인데 마음이 불편할 것 같고,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벌받고 징계받을까 겁나기도 하고, 지옥 가면 어떨까 겁나기도 하고,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게 갈팡질팡 쩔뚝거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어쩌면 참 강한 설교일 수 있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천당 입성 턱걸이 딱 해놓고 평일에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죠. 둘 사이에서 적당하게 6대1로 타협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라는 거죠. 쩔뚝쩔뚝하면서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일명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양다리 신자라고 해요. 이쪽도 걸치고 저쪽도 걸치고 쩔뚝쩔뚝거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에 250만 300만 가까운 분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데 교회 안 나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분들이 가나안 신자죠. 양다리 신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이냐 엘리야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속신이냐 예수님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쩔뚝거리고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겠느냐 결단을 촉구하실 때는 바알과 세속의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빨리 다시 돌아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버리면 세속에 빠지는 일이 더 깊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피값 주고 사신 자녀가 맞는데 세상을 선택하고 세속에 빠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세속에 빠져서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난데 내가 그걸 느끼고 있다면 더 매맞기 전에, 여러분 더 우리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 와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기도가 필요한, 건강 문제로 기도가 필요한 집사님 한 분 같이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이분이 오늘 말씀 1부 예배 때 말씀 듣고 저와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셨을 때 첫 마디가 그런 말씀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양다리 신자였어요. 내가 양다리 신자였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지금 육체의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시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 지금 내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남 이녀인데 형님, 누나 그리고 제가 막내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어머님 나이가 대략 한 30대 후반쯤,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저희 어머님이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병명도 몰라요. 병명도 모르는데 몸무게가 40kg, 30kg. 그래서 시댁에서 친정에 가서 죽으라고, 친정에 가라고 보냈어요. 친정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 있는데요, 아직 저는 태어나기도 전인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저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저도 낳고 저희 형님과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얹히는데, 제가 그게 생각나서 우리 집사님이 지금 생명의 위기고 이 고비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하면 결단하자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 기도해 보시라고. 저는 서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서원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서원 기도해 보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30년 40년 남은 시간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명한 예수님 편에 서는 신앙으로 살아가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돼서 선명한 신앙생활 여러분 결단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 이게 우선 편하니까 그냥 결단해야 될 때를 계속 미루면서 결단을 유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세속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무리 편안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유혹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선명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앞서 제가 느꼈던 또 올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결단을 촉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길이다 확신하는 그 길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성경 몇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할 때 모세는 고난받는 것,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고난받는 것, 세상의 그 어떤 낙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8순 9순 되신 우리 권사님들 신방하면 권사님들이 말씀하세요. 인생이 정말 빠르다고. 내 눈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벌써 9아흔이 됐다고. 여러분 이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고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잠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저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4장 17절 18절 이런 고백과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일시적인 세상 그거 아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간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그는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죠.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졌고요. 이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은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심지어 여자도 아내도 1000명이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각 나라의 미인들이 후궁으로 다 들어온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1000명이나 그가 모시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모든 걸 다 한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그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인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전도서를 마무리할 때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면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여러분 텅 비어 있습니다. 가져보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같이 조금 가져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 가져보신 분들은 이거 가졌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실컷 즐겨도 씁쓸합니다.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그 만족에 뭔가를 계속 채우지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만족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많이 즐겨도 만족이 없습니다. 물질은 가져도 이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가는 결국 빈손이잖아요. 쾌락, 이 세상에서 마셔도 그 쾌락이 목을 적셔주지 않습니다. 쾌락을 더 즐기려고 오늘 바알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처럼 온갖 변태짓을 다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보기에는 낙원과 같은 삶을 사는데 지옥 인생의 삶입니다. 공허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면 쩔뚝거리는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고도 선명한 신앙을 내가 살겠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 가진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여러분, 그 슬픔의 이면에는 하나님 주시는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에 살아도 천국의 맛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현세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까지 연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천국의 영원한 삶을 알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유실수와 같이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은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하고 부요한 삶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실 때 계속 비상할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문화혁명 때 모택동이 다스리고 있을 때 나인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보니까 모택동의 그 사상 서적 빨간 책만 즐비하게 있고 성경책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지 못해서 이 목사님 너무 답답해했습니다. 감옥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고 막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감옥에서 묵상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는 것을 나인책 목사님이 봤습니다. 감옥 안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거미가 거미줄 치는 거미줄의 설계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서 거미줄 치는 그 하나에서 영적인 즐거움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발견하십니까? 그와 같이 이 나인체 목사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해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바알의 유혹, 세속신의 유혹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 우리의 영혼의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에 대해서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은 빌 브라이트 박사의 마음 속그림, 마음 밖의 십자가, 이 그림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시라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분이 천국 가시던 해 2003년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해를 보내는 이 한 해 동안 기쁨이 가장 최고였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세속신을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한 그런 삶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보라이트 박사님의 인생을 표현할 때 저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노예처럼 살았던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제가 어릴 때처럼 이거 족쇄인가? 이거 쇠고랑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주님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기쁜 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예수님과 친밀해져서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처럼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함을 가지고 그 친밀함 속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여호와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 안 얹어도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바알 편인가? 나는 여호와 편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세속신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게 흐르겠느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지 않고 타협하고 있거나 절충하고 있다면, 물론 화해를 위해서, 의견 소통을 위해서 화해하는 일에 타협과 절충은 중요한 도구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것, 세상과 절충하는 것은 쩔뚝거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는 신앙, 세속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제자훈련 시작하실 때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셨는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겠다라고 노력하시고, 짧게는 15주, 20주, 어른들은 길게 27, 8주, 방학까지 포함하면 35주, 그 시간 동안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해온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타협과 절충의 길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서 내가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는, 세상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본질 안에서 훈련을 달려오신 분들이 오늘 수료가 끝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료는 이제 시작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훈련의 삶에서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전폭은 전도자의 자리에서, 훈련받은 분들은 자신의 신앙의 헌신의 자리에서, 사역훈련 하신 분들은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알 편에 있는지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지, 주님, 우리가 세속신을 쫓아 편안함과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있는지,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둘 사이에 머뭇하고 있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겠느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